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필요들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를 다루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다루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생존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피부로 잘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사실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냉장고만 열어보아도 어때요? 대부분의 가정의 냉장고 안에 가득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뭐 합니까? 청소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꼭 내일 먹겠다 해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던 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못 먹은 게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직행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풍족한 시대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피부로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습니다. 왜? 하도 먹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침 한 끼 먹는 것, 점심 한 끼 먹는 것, 그게 여러분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한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식이 쌀이 아니라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고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지면 그 다음에 봄까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보릿고개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이렇게 낫으로 비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풍족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할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필요들, 그것도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루를 먹지 못하고 굶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루를 먹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내 몸이 반응합니다. 배고픔을 인식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내 몸에서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로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때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보찜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의 꿈을 꾸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 아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외삼촌 라반의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나에게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내가 굶지 않고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잘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약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그를 굶기지 않아요. 그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나중에는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 가족을 이루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너무나 놀라운 멋진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입을 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필요들,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필요들,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와 양식들을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해결되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필요들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일평생 동안 그의 나이 93세가 될 때까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 어떤 면에 보면 고아원 2,000명 넘는 그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요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여건과 환경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화가 하나 있죠.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조지 뮬러가 그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모이라고 하고서는 앉힙니다. 그리고는 빈 그릇을 놓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본인도 사무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막 쏜살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갈 즈음에 밖에서 마차가 들어오는데요, 그 마차는 그날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날에 사용되어질 빵과 우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비가 오는 관계로 취소가 되면서 그 많은 양의 빵과 우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마차가 기도가 끝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끝나는 바로 그곳에 그 마차가 들어와서 그날 먹을 아이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서 수많은 위기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때를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여건들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마음에 작정한 믿음의 신조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정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놓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할 때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오늘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필요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한 양식.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양식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40년의 그 여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 곧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먹이시셨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하얀색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나가서 매일같이 그 만나가 내린 그 양식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은 하루분의 양식이었어요. 하루분의 양식을 먹고 그들은 하루를 이겨내었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19절에 이 만나를 먹을 때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오늘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혹은 내일 남겨두었다 먹어야지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그 다음날까지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만나에 벌레가 생겨서 썩은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필요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이 공급될 때에 그날 필요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먹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오늘 필요한 양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건과 환경이 열려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의 이 기도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자,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론 우리 개인의 필요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이 채워졌다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필요들을 돌아보면서,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생각하는 어떤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카테고리를 뛰어넘기를 원해요.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일용할 양식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또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시면서 놀랍게도 그 12명을 통하여서 세계를 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었는가? 세계를 품는 비전을 심어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공급하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면 그 은혜는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을 향한 그 나눔과 섬김과 그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얀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어서 여러분, 벌들이 날아와서 요즘에 벌꿀을 채취하기 좋은 때입니다. 근데 이 벌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요, 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이 벌의 경우에는, 일벌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이라는 짧은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벌통에 있는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요, 이 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래요. 벌들이 꿀을 먹다가 자기가 토해내어서 그 유충에게 먹인다고 해요. 그리고 먹이가 한정되어 있고 먹이를 더 구해오지 못하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먹이를 똑같이 나누어서 함께 먹고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벌통 안에 적이 혹은 침입해 들어오잖아요. 벌을 공격하는 적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침을 쏘고 자신이 죽는데요. 어떤 면에 보면 이 벌이라는 이 참 작은 벌레가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나만의 복이 되지 않고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고통받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확을 거두지만 우리 인간은 쌀 한 톨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과 육신의 필요와 여건과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의 그런 응답이
끝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함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